저는 이번에 그 아이들 어울림 마당 체육대회를 하는데, 참 어찌 그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닮았는지. 생김이 다 붕어빵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그 손주를 헤아려 알 수가 있고, 또 엄마를 보면 그 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격도 좀 비슷비슷하게 닮았고, 생김도 비슷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를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 청년 때에 에, 그 한우를 키웠는데 한우를 보면 한우 중에서도 이게 든실한 한우가 있어요. 뿔도 예쁘게 뻗었고 또 이게 체구도 아주 훌륭한 그런 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 암소를 특별히 이제 귀하게 여기면서 키웠는데요. 그 암소 중에서도 든실한 그 소는 따로 이렇게 관리해서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 소를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는 새끼를 배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유전자의 새끼를 뵐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난 새끼는 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특별히 유전자가 좋은 그 암소에서 태어난 새끼가 잘 크고 또 등급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고 난 다음에도 특별히 그 유전자가 좋은 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 야곱이 새끼 양을 키웠습니다. 특별히 라반의 새끼 양을 키웠죠. 그리고 새끼 양이 자라면서 커지고 그리고 그 새끼 양이 커짐에 따라서 또 출산을 하고 또 새로운 새끼 양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의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새끼를 키우고 또 장성하게 해서 많은 양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중반쯤 보면 라반이 그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새끼가 이렇게 자라게 되었다 하면서 28절에 보면 내 품삯을 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품삯 없이 그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관리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품삯을 좀 정해서 너희의 식소를 위해서 이제 그걸 키우고 또 식소를 위해서 쓰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라반이 이 야곱보다 더 약은 사람 같아. 아주 뛰는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야곱을 좀 엿먹이려고 일명 엿먹이려고 재산을 다 몰수하려는 그런 수작을 피웁니다. 그죠? 먼저는 레아를 그 아내로 주고 그 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그 동생 라헬을 야곱에게 둠으로 인해서 거의 그 자기 삶의 그 반평생을 거기에서 노역하고 살았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첫째로 태어났으면 장자권을 가지고 그 장자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것도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그죠? 어. 특별히 이삭은 거구예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우물장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는 거구였습니다. 거구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뭐 그 다음에 그 생활은 뻔하잖아요. 그죠? 삼성 그 가의 일가를 보면 재벌은 그냥 뭐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꿈이 컸던 모양이에요.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결국 장자권을 획득하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파추강불의 장자권을 회복했는데 그게 화분이 되었어요. 그게 화분이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탕자의 큰아들, 맏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평불만하죠. 근데 차자인 둘째는 먼 곳에 가서 내가 호랑방탕하여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도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먼 곳 라반의 그 친척 라반의 집에 가서 소위 말하는 개고생 끝에 결국 첫째, 둘째 부인을 얻고 또 개고생 끝에 태어난 아이 12 딸을 빼고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또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그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결국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야곱이라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잘해서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키워나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 성공하겠네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부터 보다 열심히 다 잘하면 다 성공하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험을 잘 보면 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 판단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좀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조금 더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내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사업에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쫄딱 망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이익을 치밀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결과는 그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절 4절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그냥 이 라반은 그 야곱 위에서 야곱의 모든 것을 아주 네? 아주 다 빼먹으려는 그런 작정으로 아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참, 이 총명하고 이 약은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해요. 그죠? 아마 평상시 같으면 또 따지기도 할 거고 왜 삼촌 내 거 다 거덜내려고 하시죠? 하면서 막 따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라반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 라반은 야곱이 말한 얼룩이나 점이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모두 가려내어서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 자기 품삯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도 안 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단 한 마리의 품삯도 줄 마음이 없습니다. 라반의 탐욕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깨닫고 함께 우리도 거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좋지요. 근데 영적 거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합시다. 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 과정에서 라반은 여러 번의 계약을 바꿉니다. 우리 아이가 어저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둘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폴라포 첫 번째 골랐어요. 근데 다른 거를 고른대요. 밀키스를 고른대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마음이 변했어요. 구슬 아이스크림을 고른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가 아니라 넷째가 셋째가 막 화가 난 거야. 야, 너 첫 번째 구슬 아이스크림 아니었었잖아. 너 왜 계약을 위반해?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바꿀 수가 있지. 어? 아빠가 아직 계산을 안 했잖아. 바꿀 수가 있어. 아니야, 바꿀 수가 없어. 나는 한 번에 골랐는데 너는 네 번이나 또 바꿨어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쵸.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좀 정당하고 좀 합당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바꾼 거예요. 아주 그냥 에? 처음에는 어? 큰 딸, 두 번째는 작은 딸. 그런데요, 이 바꾸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어. 늘어났다. 라반이 잔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재산을 늘어나게 하시고, 잔머리는 굴릴수록 야곱의 식솔이 늘어납니다.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지막 단 보니까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한 1000마리쯤 됐겠다. 뭐 1500마리 됐겠다. 숫자를 아마 계산해서 써놓았을 텐데 얼마나 많았으면 그죠? 아예 뭐 군사였을 것 같아요. 군사. 나중에 군사가 되어서 이 큰형을 만나러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흰 무늬를 낸다라고 얘기했죠. 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안에가 흰 무늬가 나온답니다. 자, 그리고 이 라반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그 히브리어가 어, 무엇입니까? 흰 무늬의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대로 흰 무늬. 흰 무늬가 라반이란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짐승에 그 아롱진 것과 점 있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거는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변질된 거죠. 그죠? 네, 원래 정통에서 좀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자 봐요. 야곱이 나뭇가지에 라반 흰 무늬를 냅니다. 가축들이 교미할 때마다 이 흰 무늬 줄기가 있는 나뭇가지, 바로 라반. 그 나뭇가지를 보이면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가축들이 태어납니다. 이거 무슨 과학적인 논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전혀 과학적인 논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지시하는 거죠.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야곱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을 이 양에게 보였을 때 이렇게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가축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무늬를 만들고 가축들이 그것을 보게 한다면, 참. 근데 이런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야곱은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야곱이 승리하게 되죠.
그죠? 놀랍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의 끝은, 그것의 마지막 종착역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참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엇이다?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결코 땅이 단단해지지 못해요. 고난이 없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는 땅이 단단해지고 열매 맺고 그 인생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38절이에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은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가 배니. 자, 그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보면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자, 사흘길이 멀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죠? 먼 곳에서, 자, 우리 라반의 양이 있을 거고, 야곱의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양과의 그 거리가 벌써 사흘길이에요. 그럼 서로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요? 우물이 있는 곳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우물이 있는 곳에서, 자, 개천에 물 구유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뵐 그때에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그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특별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튼튼한 양, 든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무엇이에요? 튼튼한 양을 내가 가지겠다라는 것이죠. 유전자가 좋은 튼튼한 양을 가져야 그 뱃속에서 나오는 그 양이 튼튼한 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한 150마리 키우니까 하루에 4마리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 일찍 돌다가 전화가 와요. 자, 출산해요. 어여 오세요. 가서 출산을 도와줘야 돼, 출산을. 소는 바로 그 처음에 그 젖을 먹여야 돼. 초유라고. 초유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초유를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병에 담겨서 먹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물들은 그 초유가 힘이에요. 초유를 먹으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든실한 소, 든실한 양이 빨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든실한 그 소나 양에서 든실한 새끼가 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렇겠다. 금방 늘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20마리에서 50마리, 50마리에서 100마리, 100마리에서 150마리 되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그뭐 하루에 세네 마리 나는 경우가 있으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또 팔고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양은 번식력이 뛰어나요. 약한 짐승이긴 하지만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자, 오늘 4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론적으로 야곱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가축, 종, 재산까지 모두 다 번창하였죠. 라반은 계속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야곱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꾀를 부린다고 하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창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